예, 오늘 마태복음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좀 허락한 다음에 손을 머리에 얹었을 것 같아요. 기분에는 그래 모릅니다. 얹고 예수님을 이제 물속에 이제 잠기게 하시죠.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거를 세례 받는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물에 씻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용어라니 우리말이 사실은 그냥 씻음이 그냥 언어로는 씻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 얹으시고 몸을 이렇게 잠기는 것을 세례라고 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잠겨 씻는 거, 물로 잠겨 씻는 건데 세례 받으시고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곧바로 다시 이제 예수님 올라오시죠. 물속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숨으시죠. 올라와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곧바로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이거는 물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이 물세례가 성령세례 연결됩니다. 이건 중요한데, 성령세례가 뭐냐? 성령세례는 반드시 회개의 세례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세례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성령세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세례는 반드시 애통과 회개와 통곡이 동반됩니다. 죄 사함이 동반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세례가 누가 받았다, 온다 할 때는 반드시 죄 사함,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씻는 죄 사함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세례의 첫 번째 모습은, 성령세례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는 반드시 회개의 세례가 동반되기 때문에 지금 39절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39절을 왜 썼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필요 없으신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너희가 이제 받을 앞으로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동반되는 세례이다. 그래서 물에 잠기셔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아는 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성령 세례는 제가 초반에 설명드려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반복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반복을 안 합니다. 아시는 분이 600명 정도, 작년 600명 정도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교회가 우리나라 한 10군데 있으시면서 엄청 충분한 사역을 하시던 분 계십니다. 지금 한 80 가까이 계실 텐데, 과거 이분이 그 성령세례 받은 말씀을 강단에서 하는 내용을 들은 기억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피를 막 토하죠. 피를 막 토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피를 이분이 말씀하면 뭐 어떤 바켓으로 토했더라, 바켓으로요. 아무도 모르지만 엄청 토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 이제 드디어 죽음이 거의 다다랐을 때를 했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이분에게 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드디어 큰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서 주인들을 낱낱이 회개하고 드디어 이분이 예언을 받고 방언을 받고 완전히 그냥 탈바꿈 되면서 피가 멎어지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40대쯤인가요, 교회를 4명 있는 그런 가정교회에서 갑자기 한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크게 건축해가지고 큰 사역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십니다. 성령세가 임하면 그처럼 우리에게 죄가 낱낱이 사함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령세례에서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은사받는 것이 세례가 아닌데, 오순절 계통은 자꾸 은사를 성령세례가 또 동일시합니다. 성결교는
성결교는 회개를 강조합니다. 좀 다른데 성결교는 성령세가 임할 때 회개를 강조해서 나타나는 게 성결교단이고, 오순절교단은 성령 세례에서 은사를 강조하는 게 오순절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교와 오순절이 같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자체는. 물론 오순절이 성결교단에서 왔죠. 뿌리 자체가. 그리고 이 성결교는 감리교에서 뿌리가 옵니다. 감리교에서.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지금처럼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자, 영적인 모습입니다. 하늘들이 열렸으며, 성령 세례는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들인 복수인 것은 바로 영계의 천국을 말합니다. 영계의 천국.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알게 하는 게 성령 세례인데, 자, 천국 갈까? 못 갈까? 하다가 예수님, 천국에 갑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데 바로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뭐냐면 넌 지금 천국 가, 그래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천국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 고민하고 있었니? 내가 널 증거로서 성령 세례를 줄게 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 천국 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들이 열렸다. 이거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늘들이 문이 열리죠. 구약에서. 그것은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들이 열렸다. 이것은 천국 간다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의 보장성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 성령님에 관한 표현이 여러 가지인데, 표현이 거룩한 영, 성령이죠. 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성령님은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수의 영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구약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구약에서 임하죠.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신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약 때도 있어가지고, 구약 때도 모세 때도 있어가지고, 그때 모세와 함께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구약 때도 있어가지고 구약 때 하명으로 엘리야 밑에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예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임하는 영을 말하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예수 영과 굳이 구분하자면, 이건 무슨 제 개인 사견이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예수를 구분하자면 성령이지만, 보혜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보혜사. 우리 보혜사는 우리 안에, 파라클리토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에 임합니다. 영에. 우리는 영과 육이죠. 영이 임하고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육체에 임합니다. 이제 영혼에 우리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임한 성령님은 우리를 뭐합니까? 거듭남이죠. 거듭남.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천국에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면 육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래서 그 에피라는데 위에 임합니다. 위라는 것은 머리 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임합니다. 육체, 몸에. 영에 임하시는 영. 그리고 우리 육체에 임하시는 영.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영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육체만 영이라고 인지하면 됩니다. 물론 이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분한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영하면은 우리 육체에 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왜 중요하면은 귀신은 어디 있을까? 귀신은 우리 육체에 있습니다. 육체에.
귀신은 우리 영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고 귀신은 우리 몸에 있어서 늘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중간 잠깐 삽입하겠는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전쯤인데 이렇게 어떤 영이 뇌에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원이면 참가해주세요. 그냥. 저는 감질합니다. 당뇨 같아요. 이 자식이 형. 이 영이 당뇨같이 보여졌어요. 당뇨를 일으킨 영입니다. 저는 감질합니다. 이 자식이. 원래 저는 어리 옮기신 위에는 없는데 이 자식이 형 들어오려고 해요. 좀 황당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를 회개하냐면 저는 이제 교만을 회개합니다. 교만을 용서해주세요. 사람 회개합니다. 나 교만처럼 쌓였나 봐라. 도와주세요. 회개합니다. 이 영이 나를 이렇게 들어올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싹 관통하기도 하고 느낌상 영이 이제 내 뇌에 올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한 2, 3주 있다가 이제 다시는 이제 감지가 안 되더라고요. 영이.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이 모든 귀신들은 우리 육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에 들어와서 어떤 뭐 영이라는 게 무슨 뭐 육체 무슨 뭐 어디지만 뭐 어떤 표적이 있죠. 뇌에 있기도 하고 어떤 간에 쪽에 있기도 하고 뭐 심장 쪽에 있기도 하고 어떤 그런 뭐 영이 어떤 육체 어떤 한 적이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 영이 어떤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쌓인 죄를 타고 들어오는데 그 쌓인 죄를 타고 들어올 때 우리 영혼에 못 들어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쪽에서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 영혼에 못 들어와서 우리 영혼에 못 들어와서 귀신과 천국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영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다. 마음에. 그래서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어. 예수께서 말씀이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에 오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에 임하는 보혜성님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회개하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니다. 반대로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는 얘기는 그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에 조합시오.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안 보이는데 그 영이 어떤 스타일이냐 마치 그냥 비둘기같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둘기 성령 보실 때 여러분 성령은 제가 로마 갔을 때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비둘기 그 형상으로 스테인글라스 형을 봤습니다. 비둘기가 성령의 어떤 형상이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안 보이죠. 성령님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비둘기 같아요. 비둘기가 어떤 것이냐? 평안입니다. 성령세를 받으면 아주 평안해지죠. 받으면 이 평안함은 멈춰지질 않고 이 평안함은 우리에게 계속 유지되죠.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원래 미국 선교사로 갔었죠. 갔다가 웨슬레 가다가 선교 실패합니다. 돌아오는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모라비안파가 이제 루터회 쪽에 있는 그런 파고, 당시 모라비안파는 평소 선교사로 5,000명 파송한 어마어마한 성령의 운동이 나왔던 걸 파했는데, 저쪽에서 찬송을 듣는데 풍랑 가운데 모라비안파가 찬양을 드립니다. 그때 요셉레가 이런 질문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들은 이 풍랑 가운데 평안한 겁니다. 그때 요셉레가
심한 고민하고 돌아와서 드디어 웨슬레가 다시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경험하는데 이 감리교는 거듭남에 대한 경험, 거듭남에 대한 회심에 대해서 두 가지 일을 한 파가 감리교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성결교는 성령설의 회개의 강조를 둔 파, 오순절은 성령설에 대해서 은사의 강조를 둔 파, 그리고 감리교의 웨슬레는 거듭남에서 오는, 그때 거듭남 올 때 뭡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시 평안함이 임하죠. 그래서 평안함을 받았는데 이 평안함이 많은데 풍랑 가운데도 이 평안함,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이 네로 황제 때 박해함이 일어나죠. 그때 사자들이 경기장에서 달려들 때 그 성도들이 평안하죠. 어디서 봤습니까? 이 카타콤의 순교자, 제가 어릴 때 본 책인데, 카타콤이라는 로마 그 지하 거기 동굴 많죠. 굴에서 그 극빈과 바퀴 속에서 생활하지만 더 나가서 잡히면 드디어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먹히는 가운데도 그들은 평안합니다. 이 평안함, 이 비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막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막 공포심이 막 오고 막 불안감이 오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자살합니다. 미친 겁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건 가짜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가 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육체에 임하면 뭐냐? 평안함이 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평안함을 우리에서 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포심이나 극심한 염려나 극심한 두려움이나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근본을 의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가 말씀했죠? 주제 말씀했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볼 수 있기만 한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임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천국 가는 사람에게는 뭡니까? 천국이 나한테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 갔지만은 천국이 이미 나한테 경험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우리는 평안입니다. 평강과 기쁨이 아니라 평안함. 이거는 삶에서의 평안이죠. 로마서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 평안함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보시고, 로마서에 있는 이 시도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서 늘 평안함을 말했죠. 평안함. 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니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인데, 아까 제가 귀신 얘기를 했죠. 이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귀신을 쫓아냅니다. 때로는 회개를 통해서 또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가 나라 임하기도 하고. 내 아는 그 동기가, 대학동기입니다. 동기가 저한테 이제 방문했어요. 이 친구가 자기 일을 그만두고 2년인가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쥐를 먹었대요. 안 되는 겁니다. 병원들 다 돌아다니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 나한테 기도 한번 받아볼래? 이 친구는 뭐 한번 해봐라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머리통을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귀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아니고 저기 저 위에 세더라고요, 이 자식이. 위에 정말 대단한 놈이 있어요. 대단한 놈이 잡고 있어요. 이 놈이 위만 잡은 게 아니라 이 등판과 목을 꽉 쥐고 있더라고요.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놈이 가지를 쳐가지고 또 오른쪽에는 귀가 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귀를 잡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다 말고 이제 병자들이 야, 왜 귀가 문제가 아니야. 왜 위가 위에 엄청난 놈이 있어. 경험을 하지.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자기가 수세미로 위를 막 그런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알겠니? 내가 무슨 모르고 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위가 시들었다. 위가 수세미로 났답니다. 지금 너 동당한다. 너 귀는 맨 마지막이야. 너 지금 이 등과 목이 지금 막 너무 아프다. 어떡하냐? 아파서 죽겠다. 뭐 하고 지금. 그거는 10년 전이 아니고 7, 8년 전이니까 아팠더라. 그 다음에 애가 이제 너 귀를 쥐은 거야. 밑에 있는 놈이 쥐은 거야. 너 근데 나한테 기도를 받으러 와도 되는데 한 번에 안 나가겠다 애가. 워낙 토가 잡아서 안 나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어를 교회 다니면 고추장도 커. 교회를 다녀. 하고 내가 이제 내 친구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영과 육이 있죠. 보통 경우에. 그런데 인간은 영이 자꾸 죄를 해서 영이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진 영에 뭐가 옵니까? 귀신이 육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죄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육체는 귀신이 들어와서 늘 고통 가운데 사람입니다. 인생이라는. 그래서 108번뇌, 불교 108번뇌라고 그러죠. 늘 인간은 고통이에요. 인간상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중요합니다.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죄를 사하는 회개가 됩니다.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죄사합니다. 죄를 씻으면 영이 평안해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영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드디어 영적인 평안을 드립니다. 동시에 지금처럼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오시는데 에피푸니마 오시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귀신을 쫓아냅니다. 자, 귀신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귀신은 육체에 와서 질병이나 죄를 줍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육체의 평안함을 가져서 정신적인 불안함, 두려움, 근심, 염려,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도 육체입니다, 여러분.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덜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늘 편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자, 비둘기 왜 있느냐? 성령 세례는 보혜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신약시대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보혜사가 네 안에 계셔 하고 그 위에 성령 육체로 오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제가 34절 강의 때 성령 세례 2.5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시오.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을 보십시오. 지금은 그 정도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비둘처럼 내려와 평안한 가운데 살갑니다. 내려와 그분에게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장입니다. 자, 현장감. 그러므로 이 현장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우리 영의 눈에 우리가 보여지고 우리가 보는 것.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자, 요한의 물 세례는 영적인 엄청난 고수가 조금씩 보는 사람이 주는 세례를 한다면 또 사도들이 주게 됐죠. 한다면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친히 직접 자기를 믿는 자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왜 구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자, 사역해야 할 사람들, 목회자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세를 받고 시작하십시오. 성령세를 받지 않고 그냥 보혜 성령님의 임재만으로도 물론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며 벙어리가 귀가 열리며 앉은 매니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묻는 병자 깨끗이 되는 놀라운 일들은 어디랍니까?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을 통해서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남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거듭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의 영들을 제압시켜줘가지고 영이 평안을 들여가지고 이 땅에 평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주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평안함으로 보여지고 건강함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충만함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영적인 힘으로 보이면 이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지금 그분에게 온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고 이 나라를 또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증거되는 것 그게 성령 세례가 그것이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러면 구원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 현재 너는 천국간다는 보장이며 성령 세례는 네가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사유를 할 수 있다는 주님에 대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걸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를 또 이거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답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지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사역을 행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회개입니다. 육적으로는 축사와 신유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평안함이 여러분에 넘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드립니다.